2019년 6월 30일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날이 2019년 6월 30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한반도의 그 비무장지대에서 서로 악수하는 장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쪽에 갔다가 또 다시 김정은이가 우리 남쪽 같이 이게 판문점 쪽으로 이동해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두 트럼프와 김정은이 그 악수하는 그 장면을요 전 세계가 생중계하며 특보로 다루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현직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이 두 정상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 당시 이 만남이 왜 이루어졌냐면 비핵화 협상을 이제 핵을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만났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한 협상을 계속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어떤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기의 만남이었던 이 두 정상의 만남은 그렇게 화려함만 남기고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본문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만남은 성경 역사상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두 정상의 만남이 정치적인 쇼로 끝난 것과는 달리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그 역사적인 순간의 그 만남입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와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할 사람의 그 두 사람의 만남으로 죄악에 사로잡힌 이 인류를 구원할 역사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그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그 수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에 반해 이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나타나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생명을 잉태한 이 두 여인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정말 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 만남이 이 마리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의도는 세례 요한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고요.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거예요. 1장 6절을 보면 두 사람은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두 부부였지만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그리고 축복의 상징이었기에 그들의 불임은 큰 걱정거리였고 또 한편으로는 수치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고 제비에 뽑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 분향을 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한 것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 얻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도의 응답이 젊은 시절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늙고 나이가 많아 임신이 불가능한 그때의 그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늙고 나이 많은 노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이 긴 시간 동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구약과 신약의 400년은 권력에 빌붙은 그 제사장들로 인해서 성전은 재구시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광야로 숨어 들어갔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법도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부부는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연단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서 고통 중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말 못한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믿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늘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분들 계실 것이고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잘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성도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분명 신앙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나이는 한 60살, 60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늙어서 잉태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을 때 잉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각이 납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품에 안았고요. 엘리사벳은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60세가 되어서 품에 안게 됩니다. 평생 간절히 소원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큰 은혜를 입은 엘리사벳과 사라의 기쁨은 감히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때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또 다른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가브리엘과 이 마리아의 대화가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은, 결혼 풍습을 보면 10대 중후반의 소녀들이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나서 한 1년간에 각자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집에 머물다가 그 기간 동안 남자는 그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에서 좀 더 가면 2년까지도 그렇게 각자의 약혼 상태에서 집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나이를 14세 전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혼을 한 다음에 그 집에 머무는 1년이라는 그 시간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잉태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봅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임신할 수 없어서 임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 당신이 잉태할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이런 놀라운 일은 당신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라고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브리엘에게 이 수태 사실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었겠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좋고 의로웠던 제사장,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제사장 사가랴는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놀라운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당시 정혼한 여인은 결혼한 여인과 같은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기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정혼한 남자와의 임신일지라도 정조를 지키지 못한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또한 약혼자인 요셉이 임신 사실을 알고 파혼을 통보할 경우에는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니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자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그런 온유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혼인 외 임신을 한 그런 마리아지만 그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선함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순종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당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자 천사가 떠났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9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요.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유대의 산골
엔케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간단하게 빨리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바로 옆 동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는 165km가 떨어진 곳으로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건장한 사람이 길을 걸으면 1시간에 심리 약 4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하루 7시간씩 걸으면은 한 35km 정도를 걸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기후, 이 낮에는 더운 이 기후와 그리고 지형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나사렛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 화살표대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 이게 요단강을 한 번 건너고 다시 건너오는 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리고 유대 산, 오늘도 본문에 산골이라고 말했듯이 이 엔케렘이라는 곳은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그 유대 산지를 오르면요, 이거를 뭐 하루에 한 20km 정도 걸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걸었을 때에 이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 가는 길이요 8일에서 9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험하고 먼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토록 빨리 서둘러서 엘리사벳에게로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마리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과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리아는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만남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정말 대단한 만남으로 보입니다. 이 만남은 두 여인의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을 예비할 그 세례 요한의 만남입니다. 이들의 만남은요, 장차 30년 후에요, 세례를 베푸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의 그 모습으로 나중에 30년 후에 만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 이 둘의 만남은 이 장면이야말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최고의 복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여인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은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을 했고요, 한 여인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10대의 소녀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두 여인이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며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천사에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엘리사벳은 알지 못했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벳은 그를 둘이 만났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4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벳은 충만하게 임한 성령으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 함께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60을 넘은 그 나이에 엘리사벳이요, 어린 마리아를 보며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한 이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마리아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천사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10대의 어린 마리아를 말입니다. 마리아가 마냥 기뻤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나이 지긋한 엘리사벳을 만난 것입니다. 순종했지만 두려움에 떨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신한 이 엘리사벳을 보며 안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39절에 무난하니라는 이 원어는요, 인사하다, 환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포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린 마리아를 따뜻하게 포옹하여 안아주었을 때 마리아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어린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은 이 수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엘리사벳이 함께 기뻐해 주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실히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56절을 보니 마리아는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의 뒤에 56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달을 함께 머물렀다, 함께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은 석 달을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였던 것 같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평안 속에서 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심리적이고 영적인 준비를 같이 도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엘리사벳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초년 시절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포근히 안아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방황할 때 우리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던 권사님이 계시고, 교회 직분을 받고 서툴렀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었던 집사님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며 격려해 주셨던 장로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벳이 있었기에 마리아와 같이 어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것을 어떻게 돌려주어야 할까요? 나를 돌봐주었던 엘리사벳이 지금은 연로해져서 젊은 마리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저야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뵙는 우리 권사님들 70대 80대 권사님들 이 모습, 현재의 모습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권사님들의 50대의 모습, 60대, 아니 더 심지어는 더 젊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벌써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정말 예전 같지 않으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엘리사벳을 위해 이제는 젊은 마리아들이 이제는 기도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나이 들어 외롭지는 않은지, 아픈 다리는 어떤지 우리의 엘리사벳을 돌아보아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또한 나보다 어린 마리아를 포옹해주며 놀라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어깨를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그러한 또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는 그 모습을 또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성산이라는 신앙의 배에 함께 탄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마리아가 되어주고 엘리사벳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중에서 가장 천한 곳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실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이 위대한 일에 어린 소녀 마리아와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달려갔던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만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찬가 속에는 복중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1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성경 66권 각 권에는 저자가 염두에 둔 신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신학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는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가난한 자와 여인들, 연약한 아이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같이 그 당시 아웃사이더, 즉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누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를 경배한 자들을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게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목자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회적으로 최고의 밑바닥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질 흠없는 양을 쳐야 하는 임무를 받았지만 목동 자신들은 흠 있는 자들이라 하여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가 누가복음에 등장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인에 대한 관심을 누가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여성의 관점에서 쓰여졌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안나, 그리고 나인성 과부 요한나와 수산나, 마리아와 마르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에서도 예루살렘에 울던 여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의 모범으로 이 여인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할지 우리가 좀 전에 같이 교독했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부자들을 낮추시며 비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높여 세워주실 것이라고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찬양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의 글에서도 선포되어졌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이 본문처럼 예수님 이 선언한 대로 평생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에 묶인 우리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죄인의 형틀이었던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고 구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마냥 자랑할 수만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 앞에 있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셨고 주님의 시선은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바라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의 마음도 이미 가난한 자들을 향해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아는데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나와 내 가정의 평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종려주일에 이제 고난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특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상실의 아픔으로 눈물 짓는 자들, 질병의 고통으로 눌려있는 자들, 문제 가운데 근심하는 자들을 찾아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상관없이 인생의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의 엘리사벳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만남보다 주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또 보고 싶은 수많은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주님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녕 하며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 말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면서 좋았던 얘기, 속상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짜 만남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요한이 기뻐 뛰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주님을 만나 기뻐 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가슴 저리게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찢기셨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서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올 때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만나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데 특별 밤 기도회가 웬 말이냐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죽음의 곤고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곤고함 앞에 나의 피곤함을 기꺼이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만 바쁜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안 바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피곤한 거, 그리고 분주한 거, 불편한 거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상 7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시며 주님 만나시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